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잠깐 고개 숙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이 더욱더 부유해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우리의 모두의 마음과 심령의 역사를 받게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민족이 긴 40년간의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딤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었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그 시딤이라는 곳은 요단강 바로 동편에 붙어 있는 이제 가장 진을 치기에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머무를 때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재해석해서 긴 설교의 말씀으로 주시게 되죠. 그 말씀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좀 의욕이 충천해서 딱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거기에 또 슬픈 일이 피해갈 수가 없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30일이나 이제 애도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3일장, 5일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0일씩 충분히 애도하고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는 70일까지도 애굽 사람들이 함께 애도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참 필요하죠.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이 군기나 사기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치러야 할 것은 치르며 나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일단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잘 정비를 해서 거기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차에 이제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살피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이 정탐을 하게 되는 가운데 이 정탐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 정탐하는 사건 속에서 어떤 한 여인이 드러나게 되는데 마치 우연인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조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많이 비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의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사실은 이 정탐에 관한 기사는 아주 간략하게 넘어가든지 사실은 없다 할지라도 큰 문맥에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2장 전체 24절까지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이 정탐에 대한 기사를 싣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 자체의 목적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라합에게 무언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 참으로 이방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던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구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나안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 라합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라합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합은 성경에서 여러 번 그 이름이 등장해요. 그런데 5번이나 그 라합 이름 앞에 기생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뭐 영예스러운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이 기생 라합이라고 이름을 자꾸 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참 중요한 일을 해 가시는 건데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존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존귀하게 들어서 쓰실 때 사람의 직이나 수준이나 뭐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을 따지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라합이란 여인이 이제 주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가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언제 건너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뭐 자기들을 넘보며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정말 무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을 다한다 한들 그들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 그럼 얼마나 그 공포심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라합의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마침 히브리 사람 쪽에서 보낸 정탐꾼 2사람이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아마 그러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기생 집이니까 뭐 방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숨기가 되게 좋았겠죠. 그래서 이 2사람을 숨겨주었는데 이 숨겨준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죠. 그러니까 그는 생명을 자기가 담보로 내놓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리고성에 완전히 뭐 특수부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자기 집의 문을 두들기면서 정탐꾼이 이 집에 숨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난 모릅니다 하고 딱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 없다. 그러나 그런 일 우리 집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발각이 나는 날에는 다 같이 죽는 것이죠. 근데 라합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민족이 망할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 히브리 사람 그 중에서도 또 2 정탐꾼에게 자기와 자기들 식구들의 그 운명을 맡길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그거 알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용기가 생겼길래 그런 무모해 보이는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은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자기와 가족들을 살려줄 그런 분명한 구원의 힘은 바로 저 히브리 사람들의 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라합은 이 땅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성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히브리 백성에게 주신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를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약속은 큰 백성을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 너와 네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국가들의 배경을 보면은 그 고대 국가들은 모두가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는 나라는 없는 겁니다. 종교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 신들은 다 수호신 개념이에요. 자기들을 지켜주는 개념, 이 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가들끼리 싸우면은 그 국가 간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초점이 신들의 싸움인 것입니다.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면 그거는 국가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신을 더욱더 이제 앙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이 최고다. 그래서 신들이 경쟁을 하는 사회였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다 자기들 생각 속에서 설정한 그런 신들의 그냥 그 허구적인 그런 싸움이고 그런 찬양이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특히 종교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이 확고한 개념으로 그들에게는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신에 대해서 이제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신들과 또 다른 신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죠? 다른 신들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때가 있으면 그들의 신들이 또 뭐 허락한 어떤 뭐 행위라든지 뭐 의식이라든지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교류를 하면서 또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신이다 할지라도 그 나라 신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에 대한 지식이 말하자면은 바른 지식은 아니지만 신들에 대한 잡식이 많았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신들에 대한 그런 어떤 역사가 이제 주도적으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자기들이 들은 겁니다. 남쪽 어디 이집트 쪽에서 지금 큰 몇백만의 백성들이 어떤 한 신에 의해서 구출되고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거기 앞장을 섰는데 그 모세라는 사람은 그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그냥 종살이하던 몇백만의 자기 백성을 그 강대국, 그 세상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최고의 강대국이 이집트였는데 그 이집트의 무력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킬 수 있었을까? 와, 센 신인데? 하고 분명히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더 기겁을 하게 된 거죠. 몇백 년 전에 그 신이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이 가나안 땅에다 불러놓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이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준다라는 거였대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40년 동안이나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그 큰 무리가 잘 버텨내고 한 사람도 굶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신발이 떨어지는 역사가 없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그들이 바로 자기들 그 국가의 경계선 바로 초입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노려보면서. 그러니까 야, 저 백성을 인도하는 신은 얼마나 대단한 신인가 놀랐겠죠. 저만 놀라는 거 아니죠. 그 분명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위기다. 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신 여호와는 창조주로서 또 한 가지 측면이 뭐였냐면 인간에게 높은 인간성을 요구하는 신이었습니다. 다른 신들과 달랐어요. 굉장히 큰 높은 도덕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이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 신들의 수준의 그 삶을 요구하는 신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또 하나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고 그 신의 수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다라는 것도 분명히 들은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약속이 그리고 그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한번 우리 같이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별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밤에 아브라함을 이제 인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네 후손들이 저렇게 많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감동받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야곱과 그 아들들이 그 나그네 생활을 이제 이집트에서 하게 될 텐데 거기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종이 될 것이니까.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이집트를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 친했던 그 이웃들한테 뭐 보석도 받고 뭐 귀한 선물도 많이 받고 뭐 그래가지고 많이 그 재물을 끌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또 성막도 짓고 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아브라함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다. 이런 말이죠.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400년이 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모리 사람이라고 딱 한 지칭만 한 것은 가나안 여러 족속들 대표해서 그냥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 족속들의 이름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가나안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만큼 아직 그렇게 죄가 꽉 찬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400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줄 텐데 그동안 너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좀 고생 좀 하고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약속은 사실은 다윗 때에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성취가 되고요. 이 땅은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나오죠. 겐 사람, 그니스 사람, 갓돈 사람, 갓몬 사람, 헷 사람 등등. 이것이 이제 아까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적으로 표현되었던 그 민족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던 많은 민족들에게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알리시고 그리고 400년이 넘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바른 인간, 바른 국가로 회복하라. 그래서 나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 종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손을 보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될 때가 있으면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라합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라합은 추후에라도 분명히 자기가 믿고 고백했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까지도 디테일하게 주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땅이 우리 땅이 더 이상 아닐 거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정도의 그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생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0절로 넘어가면 이제 히브리 백성이 출애굽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홍해물을 건너게 하셨으며 또 요단강 가까이 왔을 때 아모리 그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아주 강력한 그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의 왕들이었는데 그 왕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마음속에는 출애굽 40년 전쯤에 출애굽시킨 그 히브리 사람들의 신 여호와가 바로 이런 시혼과 옥의 막강한 군사력까지도 쳐부수게 하는 전쟁의 승리의 신이라는 것을 증명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라합은 이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들이 설정한 신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오죽 변덕이 많고 시기마다 시대마다 달라지고 요구가 달라지고 또 원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몇십 년의 그 역사만 돌아보더라도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만 정말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들을 이끈 신이라면 진짜 참 신이 맞구나 하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라합에게는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런 이유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구원받으려면 먼저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간접적으로 듣고 보고 그리고 말한 것뿐이지만 그러나 자기들 집에 우연히 찾아온 그 정탐꾼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를 나중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당신들이 우리를 구해달라.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고 도망가게 해주겠다. 안전하게 해주겠다. 라고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정말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삶과 역사의 배후에는 우리는 누가 계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완성시키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또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일은 일만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고 역사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시기에 보면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누구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속에서 부르시는 법이 없죠. 심지어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다른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실 때, 이렇게 다양한 조건과 다양한 환경, 그리고 다양한 마음의 상태까지도 고려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내 삶 안에 우리의 역사 속에 펼쳐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섭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은 적극적으로 선용하시기도 하실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은 그대로 방치해 두기도 하실 것이고, 어떤 일들은 또 당신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재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이런 섭리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섭리가 만약에 기계적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죠. 그냥 만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기계적인 만남입니다. 그런 기계적인 만남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량껏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풍요로운 그 인간의 조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계적이니까요. 이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며, 이렇게 당연히 뭐 이때가 되면 이렇게 되게 돼 있다며, 이러면은 어떻게 그분 그렇게 하시는 거는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을 인격으로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우연인지, 이건 필연인지,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는 나의 인생 속에서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시려고, 이런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나와의 만남을 허락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좋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지금까지 힘들지만 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도 선용하실 수 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나쁜 일이었던 것이 분명히 나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결과를 빚어내기도 하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는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특별히 사람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그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통로이다 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진 고통 속에서 정말 오랫동안 정말 그 침략자들에게 그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다가 또 결국은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간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을 담은 말씀이 이것이었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축복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위기를 맞은 그런 지금 망하기 직전의 상태이죠.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서 이 정탐꾼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고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후대에 남겨지게 되는 그런 신앙의 그 역사를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2023년 4월 23일 오늘 우리는 라합의 고백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이 한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냐,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이 여인이 이제 나중에 유다 지파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살몬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그 이방인 출신 어머니, 훌륭한 믿음을 전수받은 그런 아들이었죠.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실력이 출중하시네요. 다윗. 그러면은 이 라합은 다윗의 어떤 할머니가 됩니까? 고조 할머니가 되시죠. 고조 할머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기 축복 기도 받으러 왔던 헨리가 이제 20살이 돼서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우리 이광자 집사님이 고조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닙니다. 집사님 20년만 어떻게 네.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일찍 결혼하고 빨리 아기 낳고 그러면은 이런 축복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라합이 자기가 그 민족의 왕가의 어머니가 될 줄 알았을까요? 더군다나 그 왕가는 어떤 왕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라합이 그렇습니다. 물론 살아생전에는 내가 이 나라의 왕가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야 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 일어난 축복의 일인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뭐 그 영광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무슨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게 있냐.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좀 근시안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계산이 이제 발동을 이제 걸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어머니들을 다 소개하지는 않지만 그 어머니들을 보면 그 어머니들의 살아생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감동의 순간을 또 감동의 경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노래한다고 꼭 이렇게 가수처럼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자기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정말 어떤 어려운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결코 놓지 않았던 그런 어머니들의 신앙의 숭고한 태도가 그 믿음의 선조들의 어머니들의 공통점이었었어요. 아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엘리의 아들들도 그러니까 아빠만 소개됐는데 엄마가 소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잘못 나갔죠. 심지어는 사무엘 같은 사람, 사무엘, 그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근데 아들들이 잘못 나갔어요. 근데 사무엘 와이프에 대해서는 별로 이 성경이 이야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빠 이름이 나오는 것보다 엄마 이름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누구 엄마의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가 좀 돌 수 있도록.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지난주에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저도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다의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과 훨씬 더 정서적인 그 교통이 그리고 깊고 그리고 풍성하고 그리고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엄마의 신앙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식들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하나님을 만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런 고백을 했고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찬가는 뭐 너무나 유명한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멋진 그런 찬양의 시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숱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 중에서도 디모데를 딱 뽑아서 너의 어머니와 너의 외조모는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지 않았냐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의 축복을 유산으로 받은 분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이라고 정말 생각하십시오. 뭐 그 외의 분들은 또 뭐 나는 그럼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 집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엄청나게 좋은 훌륭한 기회이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자매님, 싱글 자매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 집사님들까지도 정말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 가족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 또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치겠다. 라는 그런 감격적인 고백이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감격적인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식이 좀 잘되게 하려면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극히 좀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발견하고 만나게 되면 감동과 찬양과 그분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걸어야 할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다. 그거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서 솟아날 때도 있고 질투도 있고 또 못마땅함도 있고 씁쓸함도 있고 이해 못해서 답답함도 있고 안 풀려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것이 어느 시간 막 나를 주장하고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어둡고 부정적인 상황이 주도적으로 펼쳐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라합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그 실랏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빛의 증거가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족의 역사, 그리고 한 민족의 그런 충만한 그런 존립으로 그리고 또 성장과 번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러한 한 줄기 빛으로 오지만 그것이 작은 빛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을 정말 진실로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서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정말 존귀하고 고귀한 그런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라합의 고백에 힘입어서 풍성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감동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참 놀라운 역사의 서곡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정탐꾼들에게 그냥 급한 마음 또 그리고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속에서 정말 간절한 그러한 고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았지만 그것이 그토록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라합의 고백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 역사 속에서도 참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정말 진정한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당신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희망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펼쳐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더욱더 고조되고 그리고 더욱더 강렬하게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그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